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2면에 있는 예레미야서 2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하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발 등을 돌리지 말라. 제발 등을 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지려고 하다가 또한 죄를 지었다가 왜 회개를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떡하죠?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나요?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야, 뱀이죠?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 선악과 따먹어라. 왜 안 따먹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에이 멍청한 놈. 저거 따먹으면은 밝아진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따먹어도 되는 거야. 문제 없어. 그래? 그래서 하나 따가지고 먹었더니 그게 이제 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이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되죠. 왜요? 밝아지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감을 갖고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는 건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네 못 찾을 줄 아느냐? 하면서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어떻게 숨었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등을 돌리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낯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죄가 있어도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붙들리면 무엇을 당한다고 합니까?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둑이 붙잡히면은요, 붙들리면요, 수치를 당한대요. 왜 수치를 당하죠? 원래 도둑놈인데 왜 수치를 당해요? 에? 그의 인생은 도둑 인생이었는데 왜 수치를 당하냐고. 그동안은 내가 도둑놈인지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도둑놈인지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내가 도둑질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근데 잡히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사람이 도둑놈이었네. 아이고, 저 사람이 도둑질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이. 여러분, 죄가 공개되지 않을 때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근데 죄가 공개되면 그때부터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죄를 짓까요? 왜 죄를 짓는 걸까요? 네?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한다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한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욕심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은, 우리 안에 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내 안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 아, 나에게도 저게 있으면 좋은데 난 저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심 생겨서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욕심이 여러분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게 컵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컵이 있어. 그럼 이 컵에 대한 욕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 야, 그 컵 우리 집에 세고 셌다. 욕심 안 간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은 되는데, 그 욕심이 없으려면 내 안에 채워지면 돼요.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도 다 채워지지 않는데, 저도 보면은 다 채워지지 않는데, 욕심 없게 생겼어요? 다 욕심 있다고요.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응? 새끼손가락 걸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면은 다 욕심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심이, 그럼 없으려면 내 안에 이 채워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채워짐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해야 그 채워짐을 가질 수 있을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배설물 같아.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응? 로마 시민권도 가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어요. 왜 배설물로 여기고 있을까요? 자기 안에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야, 내가 그렇게 지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거 지식 필요 없더라. 야, 시민권만 가지면은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데 시민권도 필요 없더라.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자기 안에 뭔가 채워졌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으로 채워졌다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니까 그거 다 소용없더라. 그거 다 배설물이더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을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것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나는 수치스러워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가치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귀한 보석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7절 말씀에 또 그렇게 나갑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무슨 말인가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누구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등 돌렸으니까 뭐 얼굴이 반대로 있는 거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떡합니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 삶에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거기에 개칭 도찐인 것 같은데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응?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와야 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와야 하는데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문지르면은 거인이 나와서 날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저 우상을 섬기는 거 눈에 보이잖아.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사람이 등을 돌려서 그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이르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이다. 벼랑 끝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나 의지하지 않고 나 바라보지 않던 니네가 벼랑 끝에 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 왜 이런 신앙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 가문이 풀리지 않아도 이거 힘들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죽을 때쯤 나 예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내게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게 느끼는 것이 없어도 내게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근데요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3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한 것 같았지 니네들. 야, 등 돌리고 거기를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돌을 향해서 의지하고 살았더니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와, 잘 되는 것 같았지. 근데 결국은 불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 않는데 믿음으로 있으면은 결국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 형통하지 않아도 자식 때나 손자 때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붙잡히는 게 있어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붙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언젠가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왔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등을 돌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